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소명이라는 깊고도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소명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 한 장을 펼치면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인간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 중 하나입니다.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탐구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인지 혹은 하나님을 닮은 내적인 능력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죠.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상의 개념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 즉 신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방의 신전들은 모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어떠한 형상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살아 숨쉬며 생각하는 인간, 바로 우리 자신이 참되신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한 장이 보여주는 그림은 이것입니다.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이며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고대 이방 세계에서 성전에 신상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누가 그들의 통치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상은 신을 백성에게 드러내고 동시에 백성의 경배와 섬김을 신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마치 정교하게 각도를 맞춘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선하심을 온 세상에 아름답게 반사하여 비추고 다른 한쪽으로는 온 세상의 찬양과 감사를 모아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 하늘의 나무와 꽃, 바다와 별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모든 소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엮어 찬양의 노래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저 구경꾼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세상 속에서 당신의 지혜로운 질서와 청지기 직분을 반영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뱀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이 위대한 소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소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끔찍하게 왜곡되었습니다. 가인은 도시를 건설했고 창세기 11장의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을 조직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는 소명은 남아있었지만 그 방향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려던 계획은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요약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요약은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놓치게 만들어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백성을 시작하기 위해 자식도 없는 한 유목민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처럼 보였던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양면성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질렀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과 똑같은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파견된 의사들이 전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인간을 통해 당신의 세상을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설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일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정정치, 즉 소수의 성직자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며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광적인 체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무런 질서나 지도자 없이 각자 성령의 능력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룩한 무정부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이나 로마서 12장에서 보여주시듯 지혜로운 인간의 청지기 직분을 통해 질서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이 바로 그 지혜로운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지침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심지어 통치자들이 어리석고 잘못된 일을 할 때조차도 그들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갔지만 다윗은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며 그의 직분을 존중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3장에서 자신을 치라고 명령한 대제사장에게 거칠게 항의했지만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자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을 따라 즉시 사과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할 권리는 유지하면서도 그가 가진 직분의 권위는 인정한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원리의 정점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조차도 로마 총독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는 무서운 경고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는 통치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그 책임을 물으실까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서구 교회가 종종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 현재 교회의 예언자적 사역을 통해 미리 앞당겨져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려 할 때 교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며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은 신약 성경의 정치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의 존재 자체가 특히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 자체가 세상을 분열시키려는 악한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세상의 권력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심판 아래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세상의 권세들이 본래 창조 때 부여받았던 올바른 역할로 돌아오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력이 없는 세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부당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 관리들이 조용히 떠나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부당한 권력 앞에 침묵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권력자들에게 그들의 진짜 직무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행위였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유권자인 우리에게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투표가 그들에게 무오류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보다 그 권력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태에 대해 예언자적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역할은 언론이나 미디어가 대신 차지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 사명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명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 시대의 중첩 지점에 살고 있으며 이는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계선 위에 사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영적 전투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풍랑과 파선 장면은 교회가 겪는 이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혼돈의 세력은 바울이 로마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세워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그분은 탱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폭력적인 자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자와 난민을 돌보며 과부와 고아를 보살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2편이 노래하는 왕의 통치 방식이며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육과 의료는 처음부터 교회의 DNA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말과 행동으로 예수가 주님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교회의 사명을 정의, 아름다움, 그리고 전도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고통받는 세상의 정의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예술가들의 소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의와 아름다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전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세우시려는 거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시작하셨고 칭의를 통해 우리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 떠나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할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교회는 새 창조의 작은 실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십시오. 그 장면은 마치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온 창조 세계가 회복될 새 창조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을 통해 교회 공동체 자체가 바로 그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곳, 새 창조의 표징이자 맛보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첫 열매 또는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유업은 천국이 아니라 온 새 창조 세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 모습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권력에 맞서 승리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본래 인류 최초의 다문화 공동체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앉고 노예와 자유인이 서로를 형제자매로 부르는 것은 충격적이고 스캔들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신앙 없이 교회의 결과물인 다문화 사회를 흉내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분열과 갈등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나는 분열과 혼돈을 조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적인 강제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제3의 길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은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정점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 서로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사야 11장이 예언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새 창조의 비전이 바로 교회 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미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된 모방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아마겟돈과 휴거 같은 사건을 통해 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교회의 현재적 사명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은 종종 기독교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거짓된 모방에 맞서 끊임없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참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주어진 승리를 선포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가족 기도, 그리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들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성례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 권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너희는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환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는 상징적인 삶과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긴급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새 창조의 작은 실험 모델로서 하늘과 땅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들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새로운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를 향해 책임을 묻고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하며 새 창조의 작은 모델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